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방치하셨다거나 홀로 두셨다거나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홀로 저를 두십니까?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혹은 재정적 위기나 아니면 가족이 아픔을 겪고 있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부재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또 이끌어 오시고 또 견고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재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본인들도 망하지 않을 거다. 어떤 위기와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자 그들의 자존감과 믿음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계시지 않다. 아니 원래 안 계셨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에게 패배했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는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망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포로로 생활한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어땠는지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제감정기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지내보지 않은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일전이 되면 무조건 일본에게는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8월쯤이 되면은 광복을 기념하고 광복절의 아픔과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계속 상기를 시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다뤘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친일파 매국을 했던 한 사람이 광복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왜 동지를 팔았냐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경험하는 포로기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이 순간이 마치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택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오랜 시간 이 포로기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고 마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아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제 감정기는 35년 정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는 역사상 계산해 보면 70년 정도 계속되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35년 지나고 80년이 더 훌쩍 지난 시간이었으니까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오랜 시간 자신의 나라를 지켜왔으니까요. 조금만 견디면, 그렇죠? 조금만 버티면 광복이 됐을 텐데, 조금만 힘을 내면, 조금만 그 순간에 견뎠으면 나라가 회복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포기했던 순간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44년까지 버티다가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계속될 것 같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잠깐이라고 하셨잖아요. 잠깐 버렸다고 하셨어요. 잠깐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셨어요.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 잠깐으로 여겨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잠깐이 잠깐으로 여겨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첫 절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본의 강점기 때도 우리나라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랬고 이 시기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더 이상 해방은 없고 더 이상 자유는 없고 더 이상 나라가 회복될 일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일본도 그리고 바벨론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사단도 희망을 포기해버리게 하고 자유를 포기해버리게 하고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견디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인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하여서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일본을 두렵게 만들고 바벨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사단도 여러분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서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을 주고 가난에 두려움을 주고 관계에 두려움을 주고 성과에 두려움을 주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세상을 의지하고 사단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하나님 이외의 많은 것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이 없게 느껴지는 것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고 은혜도 영원하고 함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도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두려움, 재정적 두려움, 자녀의 진학에 대한 두려움들,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 직장에서 성과에 대한 두려움들, 이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을 잠깐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잠깐 혼자이고 잠깐 외롭고 잠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실 그때는 1분 1초가 10년 같고 또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영원히 긍휼로 그리고 영원한 자비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혼자면 1분 1초도 버티기 어렵겠죠. 그리고 당장에 광복이 되고 자유가 주어질 것 같아도 바로 그 전 1초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영원히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혼자 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항상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고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하나님이 안 계시고 홀로라고 느껴질 때에는 우리 주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상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성도들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홀로라고 느껴지고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지고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상 공동체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고난은 사실은 잠깐이고 잠깐일 것 같은 은혜는 사실은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두려움에서도 극복하시고 혼자라는 외로움에서도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쳐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 중에 때로는 아픔 중에 때로는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말씀상 공동체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며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온 세대를 축복하시어 말씀상 공동체의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어 양과 불가리아의 빅토르 군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현실의 상황에 부딪혀서 주님이